안녕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간구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22절.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솔로몬의 기도는 7가지 간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전 건축과 다윗 언약의 연관성을 정리한 다음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묵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성전을 찾아오거나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7개의 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구체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 언약으로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건축할 것과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게 되므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은 앞으로 성취되어질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그의 불행한 운명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 마음을 다해 성전 건축의 대과업을 이루었지만 결국 인생 말년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우상들에게 향함으로 왕국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왕국 분열과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속에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솔로몬의 암울한 미래를 일종의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체험한 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연결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 보장과 관련한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다윗 가문이 영원히 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주의하여 지킬 때에만 다윗 언약의 내용과 같이 다윗 가문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라는 것은 다윗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이 됨을 뜻합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으나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즉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태도만은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과 그 후손들은 다윗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왕권은 위축되었고 심지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대자인 다윗 후손의 이러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수사의문문 형태로 된 문장입니다. 수사의문문은 확정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을 긍정으로, 긍정을 부정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땅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죄인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무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은 최상급적 표현으로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드넓은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주 전체로도 담아낼 수 없을 하나님의 무한성과 편재성과 지존성 등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 속성을 추사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이러한 이해는 당시 지역신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고대 근동의 보편적 신관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29절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으나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느냐의 여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문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근거는 성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성전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후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관습을 낳게 했습니다.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여호와의 진정한 처소는 인간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늘 보좌임을 밝히며 다만 성전은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상징적 장소로서 땅 위에 지정하신 처소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을 목도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당시 11개의 원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회파되어 없고 자신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해 기도할 때 인간이 지은 성전에 국한되어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희망과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의 압도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결코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들 사이에 내재하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재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가시적인 현상으로 임하곤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이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들 사이의 내재함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학이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흐르게 되고 반대로 초월성에 치우치면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무심한 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한 내재성에 우리는 큰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도의 삶 가운데 강력히 내재하시며 간섭하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월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초월적 존재이시면서도 존재를 낮춰주시사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시간을 누리기 원합니다.